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야곱의 형이죠. 에서. 나중에는 에돔이래. 에돔 사람, 에돔 족속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 에서가 후손이죠. 에돔 사람들이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죠.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증거에도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유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어라.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민족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 많은 이 사람을 유대교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용할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읽게 깨닫지요. 한밤중에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선생이잖아요. 바리새인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 사회에 이 사람을 끌어들일까? 이게 상상도 못할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접이다 물 한 그릇 가지고 마술하느라고 맹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 마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요즘 마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6 돌 항아리에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즘 도량으로 계산하면 한 20리터짜리 그 통에 거의 40리터 들어갈 만큼 큰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6개가 있다. 그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에는 이 잔치 끝물에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까지 퍼졌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한 청년, 이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탁 달라붙잖아요. 성경은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교회, 유대사에 끌어들여가지고 설마 이용할까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니고데모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어린애라도 불가능한 거죠.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어린애도 불가능한 거죠. 한번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서 들어갔다 또 나오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정적인.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해 주십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르잖아요. 육신이라는 란 것은 이 껍데기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걸 유대인의 선생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할.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인데 도대체 뭘 아는 거냐? 내가 아는 게 뭐냐? 그 말씀이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며 선생이냐? 그래 유대인들이 뭘 공부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위의 소식은 캄캄해.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눈이 뜨여 보여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누구나 똑같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막 짓는데 남자들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아. 한 세겔씩 남자들은 다 한 세겔씩만 하나님 앞에 성막 짓는데 헌금해라. 부자는 한 50세겔이나 100세겔 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똑같아. 똑같이 한 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부자는 뭐 더하고 없는 사람 덜하고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물론 불쌍한 사람 구지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이 흉년 들었을 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돕는 데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이도 하고 가난한 사람 조금 더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똑같아요. 그거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거 하나님 안 보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본 아닙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건 기본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뭐랍니까? 야, 네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죽 옷 입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에 신은 샌들이 구멍 나서 너 맨발인 적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기적을 다른 사람 체험했느냐? 자기들이 체험했어. 광야 생활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사울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증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린 거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먹고 마시고 뭐하지. 그래도 그러면 이 사람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있지 무슨 아니오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래도 이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을 할 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이 증거해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믿어줘야 받아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어야 그런 말씀 들으면 예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더 아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첨단 과학 시대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통과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듣기 좋은 첨단 과학 얘기나 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듣기 좋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도 말씀 선포도 안 듣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섬기니까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7년 동안 그거 반짝했어. 그 성경 기록됐잖아요. 1,000번절 드렸다. 그 7년 동안이야. 하나님 성전을 질 때.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은 13년을 졌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13년을 지면서 가짓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2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은 얼마나 여자에 미쳤는지 1,000명의 여인과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하고 뭐 당연한 거지.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갖가지 뭐 바알신, 아세라신, 고모스신, 뭐 베라베 신상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그냥 뭐 감교하게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버지 다윗 때 약속한 것 때문에 네 대는 안 갈라지는데 네 아들 때 가서 갈라진다. 그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세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17년 동안이나 18년 가까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깨닫잖아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하지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한 지파지요. 유다 지파 하나밖에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건설해야 되는 그 지파니까 있는 거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내가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리고 기름까지보다 성령 기름 부어가지고 북과 관악기를 맡기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놨다.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하나님만 찬송하겠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셨다. 그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 그룹인데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2조가 넘는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딱 읽어보세요.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으로 떨어질 때 땅이 어떻게 됐냐.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루시를 떠나서 수면에 운행했다. 창세기 2장 7절, 아니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지파가 뭘 가르치느냐? 우상숭배하는 루시퍼를 10가지 보석을 맺겠던 그 열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이냐고 내가 책망한다고 보이겠습니까? 책망받았을 때 기회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으면 빨리 돌이키면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뭐 그 얘기를 갖고 지금도 얘기하냐고. 믿어지겠습니까? 현실은 지금 뭐 로켓 타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인데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간 열지파가 무슨 일 당했나 알잖아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로 가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심산, 에발산, 모세 때 제단 쌓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진다, 세워놓는다. 그래가지고 왜 남유다 예루살렘 가면 안 돌아오지 않게 생겼으니까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때 오바댜라는 아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서 읽어보세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야곱이 에삼촌 집, 라반 집에서, 시리아지요. 라반 집에서 고향 땅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20년 동안 한을 품은 걸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새벽에 동이 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에 걷어채가지고 환대바가 위골되었다. 이게 쩌뚝바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놓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가지고는 안 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 과정을 내가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그냥 태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가 임신한 것을. 그때 형 에서 동생 야곱으로 나누지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딱 나눠지잖아요. 그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그
그 소식을 듣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아내들, 첩들, 가족들 다 강 너머에 남겨놓고 자기 형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았다. 10번이나 속으면서 얻은 재물을 형한테 다 분배해버리잖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요단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말이냐? 승리자다. 아무도 해칠 자가 없다. 무적이라는 얘기죠. 해할 자가 없다. 400명 데렸고 뭐 어떻고 4,000명 데려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야곱을 죽이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얽힌 거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형제 아닙니까? 한 어머니 태에 있는 쌍둥이 형제.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이고 에서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털사람, 자연인, 사냥꾼. 오늘날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누군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나를 봐라.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난 누구인가? 야곱처럼 약삭 빠르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던 사람 아닌가? 그러나 다 깨끗하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면서 승리했을 때 깨끗이 다 끝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60만 1780명인가 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눈이 열려야 보이죠. 눈이 뜨야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바디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지 마세요.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앞으로 더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어때야 되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